잘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되고 있어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명절들 잘들 세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날 꼭 아침이 되면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저희 덕천교회 뒷산에 가서 그 교회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꼭 함께 모여서 연합산상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땅을 헌납하셔서 거기를 교회 공동묘지로 만들었거든요. 가서 한 50여 명씩 모여서 연합산상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날 누가 설교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덕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도 설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설세로 가는 제가, 덕천으로 설세 가는 제가 매일 명절날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젊었을 때는 그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동네 어르신들, 어렸을 때 제가 막 어린아이부터 제 성장하는 과정을 다 본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목사 정교화보다는 누구 아들 교화, 이게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동네에 가면 누구나 저보고 교화야 이러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산상 예배가 많이 편해졌고 어르신과 함께, 어르신들과 동네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이번에도 산에 올라가서 딱 동네를 바라보고 이 청주 쫙 바라보고 제가 사는 집도 바라보고 새생명교회도 멀리 더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그쪽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나라는 존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그 산상에서 하게 될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이어서 내가 정교화로 우리 아버지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생각들이 쭉 들고 또 교회에서는 한 목사로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제 자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산을 내려가서 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스럽고 좀 더 잘 살 수 있고 내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질문 3가지, 근본적인 질문 3가지를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구라고 규정할 때 내 자아의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외부적인 환경이나 요건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규정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금도 나는 누구이냐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들을 잘 찾지 못하고 아직 찾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누구긴 누구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대답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있는 사람 모든 분들이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자기 안에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과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사는가예요. 따라해 볼까요? 왜 사는가? 여러분은 왜 사세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거예요. 왜 사느냐?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교화야,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왜 사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세 번째 질문이 또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주어진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온전히 사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과 어떤 것들을 선택할까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까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듯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질문,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왜 사는가? 세 번째,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잠깐 한번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 무엇 때문에 사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정체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 그러면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기본적인 진리와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우리의 신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시민이라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다 주민등록을 갖고 있죠.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시민권을 갖게 되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돼요.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라는 질문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아나 어떤 존재가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부지금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가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의 달라진 신분과 사명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대답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성경적인 근거는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베드로 2장 9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확신하세요? 그렇게 믿고 계세요? 이거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그냥 친구가 권해서, 이웃이 권해서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우리가 응답한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그 자리에 그냥 다른 할 일이 없어 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고, 애초에 새생명교회 교인이 되게 한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아멘, 그 하나님의 선택을 내 선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온 것이 우리가 새생명교회 교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는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분, 나는 누구냐라는 첫 번째 대답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족속이다,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은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가 좀 못 가졌어도, 남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내가 좀 시원치 않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남들보다 아파트 평수가 작아도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이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저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제사장이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우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자꾸 축복해 줘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 줘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 엄마 아버지가 늘 제가 자면 머리맡에 와서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세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자 사명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을,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세상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나라, 국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국민. 근데 그냥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거룩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고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 거룩함을 비추게 될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똑같은 눈, 코, 입을 갖고 있고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사람들보다 다르고 뛰어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영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 거룩함은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속에 소유된 것뿐만 아니라 소속된 것뿐만 아니라 내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됐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우리 연애할 때 그렇죠. 저도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너 내 거야 이런 표현 몇 번 썼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내 거야. 그러면 내 거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십니다. 너는 누구냐? 늘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따 마지막 결단 찬양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린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고 선택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거면 아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시고 지켜주시고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나는 누구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성경적으로 거룩한 처음에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분명한 대답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왜 사느냐? 왜 사냐? 여러분 왜 사세요? 무엇 때문에 사세요? 성경에 분명히 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2장 9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그런 정체성을 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천국의 빛,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전하라.
그럼 성경적으로 우리가 왜 사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식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선전하고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뛰든지 잠자든지 일어나든지 숨을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런 정체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세 번째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갖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 좀 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보세요.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세상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성한 성품을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Divine Nature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본성, 신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본성, 신의 성품,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 근데 왜 그리스도인 하면서 세속적인 것들 그것을 얻으려고 아웃하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밀쳐 날뛰고 조금만 돈에 손해를 보면 정신없어 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야 돼요. 신성을 닮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의심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만 얻으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 하라 덕을 베푸고, 세속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지식, 또 절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절제의 모습을 갖고 경건한 모습과 인내하는 모습과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이 신성한 성품을 갖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것을 굳게 세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 그것을 굳게 세워서 그 목적을 향해서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겠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히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근데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냥 믿음만 간신히 갖고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 돼요. 빌립보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구원이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지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찌 살았던 구원은 주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죽기 전에 하루 전에 회심하고 천국 가면 부끄러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세우는 이 신성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 고개 숙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고개 빡 들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는 자신 있는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원을 얻고 싶어요? 부끄러워서 그냥 믿음만 간신히 지켜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쭈그리고 남이 볼까 봐 그렇게 가는 구원을 가길 원합니까? 그런 천국 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제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넉넉히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덴마크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찌 됐는지 하루는 새끼 오리들이 다 부활하는데 거기에 다른 큰 알이 하나 있더니 거기서 이상하게 덩치 큰 놈이 이 오리 새끼들과 함께 부화가 됐어요. 생긴 게 덩치도 크고 오리들보다 부리도 크고 목도 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오리들과 함께 자라면서 엄마 오리에게도 지청구를 받고 오리들끼리도 지청구를 받아. 야 너는 왜 이렇게 덩치가 크냐? 왜 이렇게 주둥이는 많이 튀어나왔어? 왜 목은 쓸데없이 기른 거야? 오리 꽥꽥 하고 가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 꽥꽥 소리도 잘 못해요. 꽥꽥 하면서 따라갑니다. 항상 지청구를 받았고 따돌림을 받았고 왕따가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오리처럼 생기지 않고 등치도 크고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를까? 그러다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가출을 하게 되고 집을 떠나서 혼자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지만 어느 날 호숫가에 갑니다. 호숫가에서 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 백조들이 무리를 지어서 호숫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 백조들을 보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멋있다, 아름답게 생겼다, 잘생겼네, 멋지네. 조금 있다 이 백조들이 갑자기 날개들을 푸툭 하더니 하늘로 팍 비상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백조들이 다 하늘로 날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도 날아봤으면 하고 날개를 푸투턱 했어요. 그런데 몸이 갑자기 둥둥 뜨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날 수 있나? 그 날개질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물에서 떠서 창공을 향해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리고 막 날라서 백조들이 있는데 합류를 합니다. 저도 당신들과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 백조들이 하는 얘기가, 당연하지. 너도 우리 가족인데. 창공을 날면서 땅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고, 높은 창공에 올라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동화에서 미운 오리 새끼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백조인 줄을 모르는 채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오리 흉내를 내느라 자신의 품위와 우아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면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할 수 있고, 너는 뭘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 그냥 둥글게 그냥 살아, 남 사는 대로 살아, 꽥꽥하며 살아, 땅만 보고 살고 돈 바라보고 살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고 미친 듯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경쟁하며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삶이야. 그런 요구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척 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죠. 교회 올 때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 읽을 때는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 사람들이, 에이, 저 예수쟁이, 저 교회 다니지, 전 술도 안 먹어. 그러면서 우리가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도대체 뭐가 좋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가 좋은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갖는 것이 뭐가 좋은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개짓을 펴보십시오. 믿음의 날개짓을 가지시라.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날개짓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창공을 헐헐 나누는 미운 오리 새끼 백조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감동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백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백조답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왜 오리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리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좀 불편해도 우리는 오리처럼 살 필요 없어요. 그 오리들이 보지 못하는 높은 천국을 볼 수 있고, 그 오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과 자아상, 자존감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 그 누가 줄 수 없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개짓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백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날개짓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자들이 됨을 통해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음을 통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리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믿음의 날개짓을 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창공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백조들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